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가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잠긴 상태에서 있어서 좀 듣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포로기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그런 펼쳐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결국은요, 종교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실제 살아있는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상정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욕망이 커지게 되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요, 형식과 의식으로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 형식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50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닙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할애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면서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붙들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절망과 좌절에 몸서리치다가 결국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은요,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잡은 소망을요, 뒤흔들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냐냐라고 하지요. 하냐냐는요, 70년 아니다, 2년이면 족하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올바른 선포는요,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듣기 조금 거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근데 하냐는 2년이면은요, 다시 모든 것들이 원상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하냐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좀 맥이 다른 소망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망일 것입니다. 인본주의 소망일 것입니다. 잠깐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 영혼을 온전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소망을 부여잡고 살다가 결국은요,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나름대로의 답답한 것 풀어보겠다고요, 술이라는 소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경제난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요, 도박, 뭔가 로또를 좀 한번 잘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것에 큰 투자를 해가지고 일억천금을 좀 얻어보겠다는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들과 뭔가 나들이를 가면서 힘든 일상들을 좀 버텨보겠다고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도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이러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망이라도, 모조품 같은 소망이라도, 거짓된 소망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삶을요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요, 그들의 영혼마저도요, 배에서부터 흘러넘쳐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품 소망을 여러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 불면의 소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로부터 파생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올바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바른 소망은 70년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요, 곧 원상복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뭔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다양한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요, 부모님이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잉태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뚫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막 아기를 낳을 때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죠. 어느 순간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실수를 했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가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당신이 한번 나와보라고. 금방 태어난 것 같고 좀 이렇게 쑥 태어난 것 같은데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나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뼈가 이렇게 갈라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모든 조직 마디가 다 벌어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엄마들이 자녀를 잉태하고 왜 참고 견디겠습니까? 10개월 후면은요, 새 생명을 안아본다는 그런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마저도요, 유한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안아보겠다는 그 아이를 10개월의 과정 동안 품고 있다가 제대로 안아보지 못하는 부모 또한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유한한 소망이라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앞으로나 뒤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에는 나름 특징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요지가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는요,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흔들림 없는 그런 받침대와 같은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유한한 것에 올려 있느냐,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중심 주제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어떤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히브리서가 아니었네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었지요. 여러분,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기반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것은 휘포시스타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포라는 것은 무엇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스타시스는 뭐뭐 아래 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요 쉽게 번역하면요 뭔가 밑받침대 아니면 어떤 기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 불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트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슬람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같습니까?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소망과 같습니까? 그들은 종교 창시자들입니다. 다양한 교리들을 설파했고요, 그리고요 나름대로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나름대로 이름을 남겼던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죽음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죽음의 동굴로 들어갔다 다 하나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은요 나름대로요 많은 사람들을요 가만히설로요 흔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그것 못지않은 다양한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빛나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반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이루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에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소망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내용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요 굉장히 곰핍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뭔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온전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결과를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야, 이러이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성을 지어야 된다, 아니면 무기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아니면 뭐 비타민제를 먹어야 된다, 구체적이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탁 던져놓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하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내용이 아니고 신적 예언에 기반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 미주알 고주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결론만 툭 던져놓고 그 결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바라보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상황을 많이 그려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선뜻 나아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왕궁 교육을 받았지요. 그런데 나름대로요 부모롭을 통하여 가지고 간접적인 히브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정신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 동포가 죽어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열심을 가지고요 동포를 보호해주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호해주지 않으세요. 결국은요 모세는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태로 미디안의 광야로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갔는데요 아침은 너무 춥고 저녁도 너무 춥습니다. 그럼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나셔가지고요 모세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그런 환경에 처했던 모세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가가지고 네가 지금 내 백성을 좀 구원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말만 하시고 그냥 또 뒤로 사라지시는 건 아니야? 하면서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모세는요, 네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용기를 줄게, 지혜를 줄게, 아니면 뭔가 에너지를 줄게, 미주알, 고주알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결론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무슨 다양한 것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한대요. 지금 모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산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빠져나온다는 것이에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다양한 것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 그러고 싶지 않아 하면서 호렙산에서 너희들 나 예배할 거야, 신의 산은 나 예배할 거야. 그냥 결론만 얘기하세요. 모세는요,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1,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유한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다양한 금은 보화를 획득하여 나간다는 결론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결론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결론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신적 존재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유한하게 가지고요 다 흩어지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 불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토대, 소망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패드가 작동을 잘 안 하네요.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남유다 백성,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군대장을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요, 남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언변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심리전을 폈지요. 사람들은 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18만 5천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둘릅니다. 이스라엘.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다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 이렇게 방비해야 돼, 이런 전술 전략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사야 37장 3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고,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에 패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곡식을 못 먹어야 돼요. 곡식을 거둘 수도 없어요.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고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전쟁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곡식을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심었던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이 지금 둘러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죽게 되어지면은요,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스스로 재배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의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먹고 마실 수도 없는데 결론만 말하는 것이에요. 이 결론을 믿고 따라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의 군대는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사야 37장 31절 32절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띄워주세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있나 보다. 피하는 자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미로라. 피하는 자들이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결론적 말씀을요, 이와 같은 단서로 이 말씀은 종집을 찍지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미로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왜 결론만 얘기하셨을까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긴장감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선택을 해왔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앉아있는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감 속에서 매사 선택을 했고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저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지만 매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다양한 배움과 깨달음과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기도하지요. 영감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구석구석에 이미도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미도 결론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결론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는데요, 손에는 집히는 바가 없는데요,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는데요,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데요, 내가 그 말씀을 하면 어떻게 보여잡습니까? 여러분, 내 성경 구석구석을 보시고요, 기다려보면요, 뒤를 돌아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 이 아수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니, 18만 5천을 천사가 쳐 죽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전염병이다, 패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18만 5천, 결국은요, 사내립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는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점점점 쇠약하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에까지 점령당하게 되어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남유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오랜 기다림을 그들은 이제 기다려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의 영적인 70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해방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 70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미래,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지금 내 먹을 게 없는데요, 손에 집히는 게 없는데요, 내 남편 보세요 하나님, 내 부인 보세요, 내 자녀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은 것 보세요. 다양한 현실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은요 물러가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도 선택하십시오. 다양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결론만 말씀하시고 그 결론 앞에서 주님 따라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릇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의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엎어진 자리,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는 다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의 자리로 여기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